오늘날처럼 그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궁금증을 그 교묘하게 거짓된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넘어갈까?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 집사님들이 이단으로 가고요. 권사님들이 이단으로 가고, 또 장로님들도 이단으로 가고, 또 목사님들도 이단으로 갑니다. 그 왜 넘어갈까? 성경 밖을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쓰여 있는 성경 밖에 그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도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에는 성이 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묘한 꾀임에 넘어가 이단의 발을 들여놓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인 것은 잘 모릅니다. 너무 따뜻하게 해주니까 집안 식구들보다 더 따뜻하게 해주고 세상에서 그런 환대와 따스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꼬임에 빠지기 시작하여 신뢰가 쌓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곳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세뇌가 되고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또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또 그렇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궁금하던 것들인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고 저건 무엇이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됐죠. 오늘날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초대교회 때에도 뭐 지금 정도의 극성을 넘어서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정상적인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여기서 정상적이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이상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있느냐? 교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받들게 되고 그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 빠져들어갈 수 있을까? 원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모세 홀로 시내산에 오르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금식을 하며 시내산에 머뭅니다. 산 아래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보이는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 송아지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붙인 것이에요. 그리고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신이 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상한 신을 부른 게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도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높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위험합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것이에요. 보이는 무엇인가에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등불입니다. 여기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이 세대를 주의하여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강조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면 조심해야 되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인 설교가 중요합니다. 잡다한 것들을 늘어놓고 사람이나 자랑하고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면 그 교회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잡다한 것들을 보고 싶으면 백화점에 가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성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설교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해석이라 하여서 말씀을 영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푼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 그만큼 갈급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르면 결국은 바닷물이라도 먹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물은 생명입니다. 좋은 물을 먹어야 되죠. 깨끗하고 정수가 잘 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설탕을 타면 달고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만 먹으면 위험합니다. 사실 물은 물맛이 최고죠. 물은 무슨 맛일까? 물맛이에요. 그게 물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재미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말씀을 웃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러나 물은 물이어야 생명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냥 물을 먹습니다. 그 물에 뭐 다른 것을 탄다든지 뭐 주스를 탄다든지 몸이 받지를 않아요. 물을 먹으라 그러죠.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면 의사들은 물을 먹으라 그럽니다. 다른 거 먹지 말라 그래요. 말씀은 무슨 맛일까? 말씀은 물이어야 되죠. 그래야 영으로 송이꿀보다 더 단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에 무언가를 자꾸 타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됐죠. 말씀은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말씀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영의 병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약수라는 것입니다. 아주 맑고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산 속에 깊이 묻혀 있는 그런 약수. 거기 등산하다가 어느 날 그 물을 발견했습니다. 가가지고 바가지가 하나 있어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습니다.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난다 그래요. 아주 천연의 물맛이죠. 그게 최고예요.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생각을 지배하면 딴 생각이 나면 망하는 것이죠. 오직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